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람됨과 그의 가정과 그의 애정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하며 환기하면서 그의 장래를 또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사정까지 다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이 아주 감동적인 그런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걸 합니다. 그의 부탁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배우라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라. 이 배우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문에는 메네 엔 오이스 에마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헬라어를 이렇게 좀 쓰는 건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제가 헬라어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좀 그루트기가 있어서 가끔 이렇게 헬라 원성경을 좀 보는데 보면 좀 더 깊게 좀 더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는 배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가 배운 바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배운 바 계속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도 되고 또다시는 배웠지만은 그 배운 바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배운 바 그것을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 가끔 보면 이거 한번 배우다가 또 저거 배우다가 그렇잖아요. 피아노 배우다가 성악 배우다가 그림 배우다가 또 어디로 가버리는지 이렇게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그 목적과 그 방향에서 계속 배우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공 바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용을 바꾸지 마라. 그러면 이미 배운 바 안에서 더 깊게 더 확실하게 되세요. 그렇게 배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가만히 보면 너무 여러 가지 배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 하나 비상적이요.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어.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재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재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무재주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그저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한평생을 그렇지 못해요. 이것도 좀 저것도 좀 하다 보면 이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바 그 아물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얼마나 참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냥 배우라 하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헬라어 할만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배웠어요.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또 가르치기도 해요. 디모데는 지금 목사 아닙니까? 가르치거든요. 바로 그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바
바로 거기에 머물러 계속 배우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명한 간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죄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지 않는 것. 다 안다고 교만해져요. 뭐 다 아는 척하고 말이지.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예요. 둘째는 배운 바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성인들 더더욱 그래요. 말만 많고 뭐 안다고만 했지 실천에 옮기질 못해요. 요새 보니까 뭐 담배가 해롭다는 말은 뭐 다 하더만이야.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만. 그러나 끊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알든지 아는 바를 생활에 옮겨야죠. 실천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웠죠? 그럼 또 가르쳐야죠. 그 소중한 걸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덕목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보따리만 구제입니까? 지식을 주는 것이 구제요. 요새 말로 뭐 노하우를. 그가 수십 년 동안 자기가 경험해서 깨달은 바를 그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죠. 그 이어나가게 해야죠. 이게 소중한 거.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걸 나 혼자서 가지고 사장시켜서 되겠어요? 가르쳐야.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구제요, 얼마나 큰 선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배우라.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라. 그것은 곧 겸손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계속적으로 배워야만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라.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공부 없이 되는 일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배워야 한다. 나는 늘 부족하다. 또 배워야 한다. 읽은 성경 또 읽어야 한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우라 말씀하셨고요. 또 배운 바를 말해요. 이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말하는데, 넌 어디서부터 배운 걸 네가 왔다.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어렸을 적부터 배웠다. 어렸을 적부터 배워왔어요. 그것을 배우고 또 이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배우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번 배웠다고 가만히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실천하지 못하게 돼요. 자꾸 배우고 또 집중적으로 배워야 모든 배움의 진리 외의 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방해를 물리칠 수 있어요. 아주 요새 말로 꽉 차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놓고 이럴까 저럴까 혹 그럴까 그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일에 확신에 거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모데가 아는 성경,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유대 사람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이시 마더라고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 어머니라는 것은 성경 가르치는 어머니, 신앙을 물려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된다는 것은 부계가 아니고 모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한정직 목사님이 97세쯤 됐을 때입니다. 저 남한산상에 계시는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한 목사님이 저더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 목사, 이상한 것이 있어. 무엇이 이상합니까? 무슨 계시라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잘 들어두라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다시피 내가 영어를 좀 하잖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숭실대학에서 영문과 나왔고 미국 가서도 다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또 나와서. 그리고 브리스턴 신학을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 영어를 잘합니다. 그분이 영어가 그렇게 보통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요. 정식으로 영어를 한 그런 영어예요. 그래서 뭐 아신 대로 통역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영어를 잘 하시는데 그 성경책도 본인 말씀이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그것이 뜻이 잘 들어와서 자기가 그저 얼마 전까지도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싹 없어졌어요.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난대요. 참 거짓말처럼 잊어버렸어. 영어를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어머니와의 대화가 생각이 난대요. 그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갈리프 회원들 밤낮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때 어떻고 그때 어떻고 그것만 있지요. 이 근자의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이제 결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얘기할까요? 친구, 동기동창 친구 목사님인데 갑자기 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날 보고 그 사모님이 날 보고 웃더라고요. 아주 놀리에요. 왜 그런 거 하니? 가니까 알아보거든요. 병원에서. 날 알아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년 전에 알던 분들은 다 안돼요. 요 근자에 맞는 모른대요. 얼마나 모르는지 아세요? 지금 시무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가니까 알아봐요. 그리고 옛날 분은 다 알아봐요. 요 근자에 만난 것을 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오히려 웃더라고요. 저 사람 저런다고. 나이가 자꾸 많아요. 이 근자의 것은 다 빠져나가고요. 그 칩이 다 빠져나가요. 고장나서. 하고, 그리고는 옛날 거. 그러니까 노인들은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하거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여기 오셨는데 나이 많은 분 좀 점심 대접했더니 내가 마지막에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랬어요. 이 압구정동에 대해서 아는 게 많더라고요. 압구정동 나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제가 압구정동 거기 어떻고 정자가 어떻고 뭐 어떻고 갈매기가 어떻고 목사님 그만합시다. 식사하십시다. 네 그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원한다 지금 해봐야 그거 입력이 잘 안 돼요.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꽉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맨 처음에 뭐 가르칩니까? 아빠, 엄마. 그거 가르치죠. 맨 먼저 가르칠 때 아빠, 엄마. 그 다음 뭐예요?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그거 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해가지고 둘 다 좋아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쨌든 어렸을 때에 그런 뭐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가르쳐요. 율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이름까지 잊어버려도 율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유명한 격언이에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깊이 옛날에 아이자크 뉴턴이 나이 많아서 죽을 때쯤 됐을 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나이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요. 찾아오는 사람 물론 몰라요. 하도 기가 막혀서 선생님 그럼 뭘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는 거 있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 그 두 가지는 알고 있구만 그러더래요.
다 잊어버려도, 순간 내 생일,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그와 같이 그러려면 어째야 되느냐? 어렸을 때 유아교육이 필요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이 인각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성경 공부를 시켰다.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찬송을 어머니 이제 성경책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제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는 성경인데 저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가 읽어주어서 제가 기억된 성경이 더 많아요. 그 성경 이야기는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니까 그냥 어떤 때는 누워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들은 것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감겨있고 또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그것이 귀에 항상 쟁쟁하게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법에 의해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디모데의 아버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믿음을 넣어주어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 주었어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나니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유명한 이 성경론인 것이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을 거기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성경관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고 온전하는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성경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성경은 지혜를 준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소위 illumination, inspiration 나누는데 여기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조명을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식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유명한 토마스 카라일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참 그래요.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짓이다. 오늘도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정치가들도 경제가들도 교육가들도 시행착오가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왜요? 이래를 몰랐거든. 앞을 몰랐거든. 좀 더 앞을 보지 못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참 손해 많이 봤습니다. 김정일 씨 온다고 그래가지고 꼭 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올 줄 알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안 왔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일을 보다 더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있어지지 아니할 일을 있어 생각한다면 그거 멍청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경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관은 짧습니지만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신학적 논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 원문대로 보면은 네오프니우마토스에 됐습니다. 영감이라는 말, 네오프니우마토스, 네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유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을 여기서는 동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어서 되어지는 지혜, 지식, 이것이 바로 영감이 옳시다. 하나님이 영을 주었어요. 이걸 영을 불어넣는다면 우리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이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수한 사람에게 영감을 강하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누가 뭘 발견했다고 해서, 누가 또 깨달았다고 해서, 누가 유명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네오프니우마토스, 하나님이 영감을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쓰게 했다. 그럴 때 영감이, 영감설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적 영감설이라는 게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 목적인 것은 영감되고 그것을 쓰는 것은, 그 기록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감에 대한 그 뜻을 많이, 그 의미를 많이 낮추는,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런 영감설이 있고, 목적 영감설 그러냐.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저 이 만년필과 같고 붓과 같은 거, 사람은 붓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축자 영감설, 때로는 기계론적 영감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 만약 그렇다면은 이거 사람의 이름 같은 건 나오지 말아야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인간 같은 것은 여기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럼 이래라 저래라 십계명처럼 그렇게만 말해야지요.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진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가장 좋은 생각은 소위 organic inspiration 혹은 total inspir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혹은 인격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이고 organic inspiration.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환경, 지식, 경험,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도탈리 고용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셨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끔 저자들의 자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견을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사건도 계시적이고 기록하는 역사도 영감적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한 특수인간, 특별한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로 하여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긴 편지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과 같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래의 뜻입니다. 자, 이제 그만큼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얘기 뒀다 또 뒤에 좀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유익이 어떻게 유익하냐? 여기에 교훈에 유익하다. 디다스칼로스. 이것은 지식입니다.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을 알고야 모든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모르고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떠난 지식은 지식일 수가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 사회를 여행하면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주과학도 잘하고 자본도 많고 모든 지식도 많은데 왜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을 떠났더니 가진 지식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살고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교훈의 티칭, 디다스칼로스, 가르치는 일에 근본이요, 목적이요, 뿌리는 것이에요. 어떤 교육에도 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육이 교육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이란 약바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성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배워야지. 야, 교육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랬다가는 망조드는 줄 아세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책망과 그랬어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 그래요. 이 책망이라는 거 잘못하면 빗나가요. 신앙적 경고가 아니면은 징계도 무효입니다. 모든 책망, 그것도 성경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또 그다음 바르게 함과,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보았습니까? 교정해보았습니까? 이건 코렉션입니다. 코렉트 교정하는 거예요. 내 성격을 교정하고 내 습관을 교정하고 좀 바꿔보려고 애쓰죠. 바꿔집니까? 성례 아니고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못 바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의 성품이나 부족한 행위,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하는데 가장 하고 효과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 누가 담배를 피우기 끊으려고 애를 써요? 성경 보면 절로 끊어지. 내 행동을 좀 고치고 싶어요? 나쁜 버릇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성경에 심취하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건 적극적이에요. 의가 뭡니까? 어떻게 의로 지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참 이런 귀한 분이 있어요. 난 그래서 이거 도산공원을 좋아해요. 거기에 있는 양반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읽어야 그때 가서야 나라가 바로 될 겁니다.
그는 깊이 깨달은 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이면서 YMCA 운동가였던 제이크 와나메이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와나메이카, 백화점 왕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언젠가 유명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볼 때 저 사람이 장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재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음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별로 원치 않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내가 50년 동안 학교 선생을 했는데 장관을 못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와서 성경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을 할수록 허락해 주시면 장관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장관했어요. 주일날은 반드시 와서 장관이 꼭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요?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장관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그가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9살 때 성경을 너무 돈이 없어서 월부로 샀답니다. 9살 때부터 사서 읽는 성경이 다 해진 성경 손에 들고 이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귀한 유산을 이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장관을 못해도 수일학교 선생은 해야 됩니다. 그러한 훌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이라는 것이 바로 wholeness, 구원의 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지혜요,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능력이요, 영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